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김성국입니다. 오늘은 이제 큐티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큐티가 어떤 분들은 뭐 어렵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큐티가 뭔지 모르겠다. 또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해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잘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하다 보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게 해도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하다 말다를 이렇게 반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큐티가 무엇이고 왜 해야 되는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어떤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큐티를 하실 때 좀 쉽게 적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데요. 중1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이제 그때 큐티지를 주면서 큐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큐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중1 때니까 뭘 알겠어요. 말씀에 대해서 깊이 몰랐지만 어찌됐든 그 말씀을 읽고 뭔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해보니까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요. 가면은 친구도 있고 뭐 선배도 있고 그러면 막 나눴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 어땠냐, 어떤 부분이 좋았냐, 이런 걸 막 나누면서 큐티를 했어요. 근데 한 달 정도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공부해야죠. 또 뭐 놀아야죠. 그래서 빼먹어요. 빼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뭐가 오죠? 죄책감이 와요. 큐티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안 되니까 괜히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한 것 같고 죄 짓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교회 가서 회개를 하죠. 하나님, 제가 또 오늘도 큐티를 빼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또 빼먹어요. 빼먹으면 또 죄책감이 들으니까 또 회개를 하고 또 시작하고 회개하고 시작하고 회개하고 시작하고를 한 10년 이상을 그렇게 반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드는 생각이, 도대체 누가 큐티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나는 큐티 없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모태신앙이고 우리 부모님 밑에서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고 나름 성경책도 읽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자꾸 큐티하라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온누리교회라는 곳을 옮기게 됐어요. 옮기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또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여태까지 큐티를 잘못했구나, 뭔가 빠진 게 하나가 있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큐티는 열심히는 했는데 큐티가 원래 중요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을 상실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큐티는 뭔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저는 큐티 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큐티를 막 열심히 한 거예요. 읽고 쓰고 뭐 묵상하고 적용점 찾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걸 안 하면 큐티를 안 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하면 나는 큐티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과는 좀 별개로 열심히 그 숙제를 한 거죠. 그 나름의 어떤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숙제를 열심히 하고 그걸 끝내면 나는 큐티하는 사람이야. 나는 오늘 큐티했어. 이런 걸로 스스로를 위안을 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큐티하는 사람이야. 집사님 큐티했어? 아이고 큐티도 안 하고 큐티 좀 해. 뭐 이러면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큐티가 아니고 진짜 큐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큐티를 열심히 하는 숙제를 해내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내가 큐티를 잘못해왔구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것에 초점이 없었음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 큐티를 하는데요. 큐티가 너무 쉬워지고 큐티 하루를 빼먹어도 죄책감이 없어요. 왜?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큐티 안 한다고 저희가 지옥 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큐티는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죠.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또 수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러면 큐티는 뭔가 1대1로 개인적으로, 지금은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큐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걸 우리가 해야 되냐는 거죠. 주일만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을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또 주일날 말고 왜 매일 이걸 또 읽고 하나님과 만나야 되느냐, 이걸 질문할 수 있어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그래야 되는지는 내가 누구냐부터 출발을 해요. 내가 누군데 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내가 누구냐는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에 있어요. 나의 정체성이 창세기에 있단 말이에요. 나의 정체성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집사님 아니면 뭐 사장님, 뭐 선생님이면 선생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명함이에요. 명함. 껍데기란 말이에요. 나의 진짜 정체성은 뭐냐면 창세기에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에 있어요. 1장 27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2장 7절 남자 여자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령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아담이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에요.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인류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만드셨, 인류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한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 사람은 대표성을 띠는 거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 온 인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내가 우연히 어쩌다가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우연히 어떻게 해서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연이란 말은 진화론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어쩌다가 보니까 살다 보니까 이 동네 왔고 살다 보니까 이 직장에 다니게 됐고 살다 보니까 이 교회에 나오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이 교회에 나왔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한국에 살고 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들었다는 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뭔가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냥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정도로 중요한 물건을 만드셨는데 허투루 만들겠어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뭘까요? 인간을 만든 목적, 나를 만드신 목적. 예, 뭐냐 하면 뭐든지 만든 물건을 그 목적을 알려면 만들고 나서 바로 처음에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볼펜을 만들었어요. 그럼 뭘 해볼까요? 써보겠죠. 이거 쓰는 물건이니까. 목적이 쓰는 데 있으니까 써보는 거예요. 잘 나오나 안 나오나. 피아노를 만들었어요. 뭘 해볼까요? 예, 쳐보겠죠. 왜? 피아노는 치는 물건이니까.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건반이 잘 나오나 소리가 잘 나오나 쳐본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을 만드셨어요. 가장 먼저 뭘 하셨죠? 6일째 인간을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인간을 만드시고요. 안식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그러면 안식이 목적이에요. 안식은 뭘까요? 쉬었다는 뜻인데 힘들어서 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곤비치 않은 분이고 피곤치 않은 분이에요. 쉬지 않으세요. 힘들어서 쉬신 게 아니에요. 그 날을 축복하시고 안식일로 지정하시고 그 날을 축복하시고 그 날에 뭘 하는가? 하나님과 인간과 교제했단 말이죠. 예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는 뭔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정말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안식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세요. 근데 출애굽기에 출애굽 목적이 쓰여져 있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었죠?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나로 예배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구원의 목적도 예배에 있어요. 창조의 목적도 예배에 있고요. 구원의 목적도 예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수요일날 나와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럼 큐티는 뭔가 다시 돌아가서 큐티가 예배예요. 공동체 예배도 중요하지만 1대1로 하나님과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내가 그러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요. 물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뭐 그런 찬양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진짜 목적은요,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큐티는 뭔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큐티는 뭔가 이걸 읽고 쓰고 뭐 묵상하고 이걸 찾고, 이거는요 큐티의 방법이에요. 그거는 큐티의 방법이에요. 그게 큐티가 아니에요. 그게 큐티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큐티의 목적은 그걸 통해서 읽고 쓰고 뭐 묵상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는 것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큐티를 하루 빼먹었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죄책감도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요,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데 이걸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맥박이 뛰면 살아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맥박이 뚜뚜뚜 뛰다가 띠 하고 이렇게 끊어지면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죽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를 하죠? 잔다라 그래요. 예, 잔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죽은 건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를 죄의 상태고 그걸 죽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멋있게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은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은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세요. 생명을 소유했다면 생명력으로 사셔야 돼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양식으로 살고 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고기를 먹어야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배고프실까 봐 음식을 찾으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갔다 왔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내겐 양식이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하늘 양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요, 물론 밥을 먹어야 돼요, 육신을 위해서. 하지만 진짜 생명은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세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거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말씀이셨는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거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승천하시고 이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셨어요. 성경을 먹지 않으냐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이 뭐 책을 읽으라고, 성경책을 읽으라고 하니까, 큐티 하라 그러니까 하면요 힘든 거예요. 왜? 난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율법적이 되는 거고, 안 하면 죄책감이 드는 거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니까 힘든 거고, 봐도 은혜가 없는 거고 그렇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먹어야 될 게 뭘까? 내가 생명력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냥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어쩌다가 이 동네 살고 어쩌다가 이 교회 나온 분들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적을 가지시고 이 순간 이 시간에 살게 하셨고 이곳에 있게 하셨고, 또 때로는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내가 왜 거기에 가야 될까?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될까? 목적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삶, 나를 불러주신 그 소명에 민감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야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 여인에게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사랑합니다 고백하고요, 아무 연락이 없어요. 아무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해요. 또 일주일에 가서 사랑해요 그러고 또 헤어져요. 그걸 한 달 정도 하면 저랑 뭐 사귀어 줄까요? 저랑 뭐 결혼해 줄까요? 오히려 뺨 안 맞으면 다행이죠. 사랑이라는 건 그렇게 싹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건 어떻게 싹 되죠?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만나면 얘기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많은 얘기를 나누고 헤어지면 그래도 할 말이 남아서 문자하고 또 전화하고 그러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야 조금 그 여인의 마음이 열리고 또 같이 밥을 먹고
또 같이 뭔가 좋은 걸 해주고, 또 거기 그 여인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싫어도 막 해주고, 그래야 그 여인의 마음이 조금 더 열리고, 그래서 결국은 결혼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인격체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이런 일반 잡신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일반 잡신들은 가서 그냥 뭐 복을 구하면 뭐 줄지 안 줄지 몰라도 그러는 게 종교라, 그걸 종교라 그래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 뭐죠? 선포된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선포된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성을 직접 들려주셨어요.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들에게. 또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 그것들을 기록했어요.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듣고 또 감동을 얻어서 그런 분들이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책은 선포된 말씀이 기록된 거니까, 기록된 말씀을 내가 읽는 거는 선포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책을 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책을 읽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읽는 거는 곧 듣는 거예요. 듣는 거는 뭔가 하면요, 듣는다라는 말은 행동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제 고3이거든요. 야, 들어가 자라. 네, 그래요. 잘 안 들어가요. 야, 들어가서 자, 이제. 네. 그리고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 해요. 대답은 했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제 입장에서는 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듣는다라는 거는 행동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도요,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행동도 없으면 안 들은 거라니까요.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책을 읽은 거지 그건 들은 게 아니에요. 한 구절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박혀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하고 움직이면 그걸 듣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라는 거죠. 큐티라는 건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적으로 뭘 설명드릴 수 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고요. 그런 세미나 100번 들어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중1 때부터 큐티 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는요, 나름 큐티 한 세월이 꽤 되잖아요. 나름 큐티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 5분만 보면요, 이미 큐티가 끝나요. 아, 이 본문은 이런 내용이고, 아,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고, 이렇게 나누면 되겠다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큐티한 걸 막 나누면요, 큐티 잘하네 소리도 들었어요. 그런데 내 삶이 그렇게 살았느냐 했을 땐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큐티를 열심히 잘하고 아무리 분석을 잘 해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더라고요. 지난날에 그런 큐티의 방법들, 큐티 해왔던 것들은요, 다 쓸모가 없고요. 내 머리만 키웠고요. 내 지식만 쌓였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요, 한 번을 읽어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깨달아 버리면요,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지식과 깨닫는 거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어디에 뭐가 있어, 이런 건 지식이에요. 근데 거기서 뭘 하더라라는 걸, 아, 그렇구나, 거기 가면 뭐가 있구나를 깨달아 버리면 거기 가게 돼 있거든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읽잖아요. 그럴 때 먼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시죠? 성령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제가 본문을 읽을 때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내가 모릅니다. 난 글자는 읽을 수는 있어도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으니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초등학생은 글자를 읽어요. 그러나 고등학교 넘어가면요, 의미를 읽는 거예요. 글자를 읽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읽는다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골에 계시거든요. 경기도에 계신데요. 가끔 전화를 하세요. 얘 쌀 가져가라.
그러면요, 네, 쌀 가져와요. 근데 이렇게 뭐 주일날 바쁘고 하면 제가 바쁘니까 어머니 택배로 보내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전 아들이 아닌 거예요. 왜요? 어머니가 쌀죽에서 쌀 가져가라 이 얘기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너 얼굴 좀 보자. 너네 애들 와서 좀 같이 밥도 먹자. 너 요즘 왜 이렇게 나한테 전화도 안 하니?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의미가. 거기에 쌀 가져가라 그 한 문장에. 그럼 엄마와 나와의 관계성에서 그걸 빨리 캐치를 해내는 거죠. 아, 내가 또 어머니께 소홀했구나. 이번 주에 갈게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가 밑줄을 긋잖아요. 그렇죠? 밑줄을 긋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 들었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복 주신대. 막 동그라미 치고요. 색연필 치고요. 근데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발 맞으면 왼편을 돌려주라. 이런 거는 밑줄 안 긋거든요. 그냥 통과. 이거는 김 집사님 거 통과. 왜요? 나한테 불편하거든요. 그거는 됐고요. 나한테 축복되는 말씀만 우리가 밑줄을 긋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 물론 복을 주셔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책임지세요.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저희가 예수님 믿으면 뭔가 평안해지고 인생이 뭐 편안해질 것 같죠. 물론 맞아요. 맞는데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 요구하시는 거를 내가 실천에 옮기려고 하잖아요. 그때 힘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고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고난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요. 고난을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놀랍죠?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요,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영광을 내가 알아버리면 고난을 평안으로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내 주위가 편안하고 내 삶이 편안하고 이런 걸 평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걸 평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파도가 쳐도 믿을 구석이 있는 걸 평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만 쫓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오히려 평안이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런 믿음이 성장을 하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큐티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뜻이 뭔지, 그가 원하시는 삶이 뭔지, 그분의 생각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그 뜻대로 살죠. 하나님 뜻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기도를 보면요, A, B를 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근데 하나님 둘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해놔요. 우리 뜻대로 정해놓고 하나님 찍어주세요. 둘 중에 하나. 그러면 하나님 다른 얘기를 하면 아니요,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계속 이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면요, A냐 B냐를 우리가 묻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뜻이 뭡니까를 묻습니다. 그런 신앙에까지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눈치껏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치를 빨리 알아채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이런 거구나. 아, 이걸 포기하라 하시는구나. 아,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는 큐티를 그런 목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좀 더 깊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말씀 매일같이 듣고 읽고, 뭐 그렇다고 이 책을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책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책으로 하다 보면 또 취사 선택을 하게 돼요. 내가 좋은 말씀, 또 내가 나에게 유익한 말씀, 쉬운 말씀만 하다 보면 이게 좀 한쪽으로 쏠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매일같이 주어지는 말씀이니까. 또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대 큐티지가 나오거든요. 영유아부터 성인들에 이르기까지 큐티지가 나와요. 드라마에서요. 그런데
전 세대가 같은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교회, 예담교회가 정말 온 세대가 매일 같은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만큼 참 뜻깊은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통해서 내가 매일 할 수 있고 동기부여도 되고 또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또 만날 때 서로 나눔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다 본문은 같아도 이 은혜들이 다 달라요. 그걸 가지고 나누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혹은 뭐 평일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셔서 나눔을 하신다면 훨씬 더 큐티의 나눔이 깊어지고 큐티를 더 잘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필요한 거고 또 이걸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큐티를 왜 해야 되는가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믿음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절대 믿음이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요, 그런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나의 믿음이라고 표현이 거의 없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순종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의 순종이 뭐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거하셨어요. 우리 육체를 입고. 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단 말이죠. 그 순종. 나의 모든 자존심, 나의 모든 기득권,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이런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의 자존심을 세우잖아요. 교회에서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잖아요.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삐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분의 관계 속에서 만약에 의견이 충돌하면 그럼 받아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분이 1분 예배 나가면 난 2부 예배 나오면 되고 그분이 앞에 앉으면 난 뒤에 앉으면 되고 얼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죽는다면 받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내가 설사 맞고 그분이 틀렸어도 그걸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신앙,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한테 있는가, 그런 믿음이 나한테 있는가를 한번 보시는 거죠. 그렇다고 김성국 씨,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했을 때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나 그런 삶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한은 한계를 갖고 있어요. 육체적 한계가 있고요. 이 세계, 이 죄악된 세상을 잡고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존재가 있단 말이죠. 영적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거기서 승리하고 이겨내려면 말씀 없이는 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딱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핸드폰 보는 시간, 예를 들어 뭐 TV 보는 시간, 드라마 보는 시간보다 말씀 보는 시간이 더 많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액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말 내가 드라마 1시간 보는 그것만큼 내가 성경책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읽고 있는가? 그랬을 때 아마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어쩌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고백일 수 있어요. 주일만 하는 고백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평일에도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읽고 그분과 좀 더 동행하려고 노력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생명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아침에 일어날 때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나님,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내일은 없거든요. 내일은요, 당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요, 우리가 100세 시대를 꿈꾸잖아요. 100세 시대까지 그냥 막연히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일이 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병원에 가면요, 옆에 있는 아저씨가 안 계세요. 어디 가셨냐 그러면 돌아가셨대요.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멀리 계셨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병원문안 갔거든요. 그 다음 달에 가면 또 안 계세요. 어디 가셨냐 그러면 또 돌아가셨대요. 아, 내일이 없는 사람이 많구나 깨달았어요. 내일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내일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적 같은 내일이 반복이 되니까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기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뭔가 신비하고 놀라운 건데요, 그게 반복이 되잖아요. 일상이 돼버려요. 기적이 반복이 되면 일상이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일상이 기적인 거거든요. 기적 같은 내일이 왔는데 그게 반복이 되니까 일상이 돼서 오늘도 또 이렇게 힘든 날이 시작이 됐구나. 주일날은 왜 이렇게 빨리 가고 월요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고 일주일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이렇게 느끼면서 산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제 내가 불순종했고 어제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어도 또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아침에 기도로 시작한다면요, 전혀 다른, 어제와는 전혀 다른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실 거예요. 성경책을 펼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큐티책을 펼치시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구가 동쪽으로 가라 뭐 이렇게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구가 누구를 만나라 뭐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들려온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읽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읽는 거는 곧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시면 그 말씀을 제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듣는 마음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을 읽는 거죠.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 때로는 말씀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안 하시는구나. 그리고 덮고 또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펼치고. 큐티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했다고 해서 갑자기 막 깨달아지고 막 뭐가 펼쳐지고 막 이러지 않거든요. 큐티는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런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들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다 보면요, 미세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욥기서를 읽어보세요. 폭풍이 치고 천둥이 치고 막 지진이 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 없었단 말이죠. 그게 다 지나가고 나서 조용한 가운데 세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려와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TV 소리도 시끄럽고요, 휴대폰 소리도 시끄럽고요, 내 마음에 시끄러운 소리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얘기하셔도 내가 들을 귀가 안 돼 있고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왜? 세상의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세상의 걱정이 너무 많고. 조용한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곧 큐티예요. 그래서 일단은 조용한 시간을 먼저 확보를 하셔야 돼요. 새벽이면 더 좋겠고요, 아니면 저녁 늦게라도, 아니면 점심시간, 아니면 출근해서 남들보다 조금 일찍 출근해서 회사에 앉아서라도 개인적으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조용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최소한 15분, 30분 정도를 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앉으셔가지고 큐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럼 큐티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먼저 찬양합니다. 찬양은 여기에 본문에 오른쪽 위에 보면 찬양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걸 하셔도 좋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찬양도 좋고요.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까 뭐라고 기도드리라 그랬죠?
성령님 지혜 주십시오. 제가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먼저 깨닫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나서 읽습니다. 읽을 때 한 번 쭉 읽고 어렵네 그러고 그냥 덮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큐티를 하시잖아요.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좀 복합적인 거예요.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묵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그거예요. 뭐 묵상이 막 이렇게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고 막 뭐 환상이 보이고 이런 게 묵상이 아니고요. 묵상이라는 단어의 원래 원어의 뜻은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시편 1편에 내가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 묵상이거든요. 하가. 그런데 이제 119편에 보면은 주야로 내가 읊조리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읊조리는 거예요. 되뇌이는 거를 묵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묵상한다 했을 때 그 묵상의 원어의 뜻이 그런 거예요. 한번 읽고 나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마음에 품고 되뇌이는 거예요. 아, 오늘의 말씀이 이거구나. 아, 오늘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하나님, 내가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계속 되뇌이는 거를 묵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묵상하잖아요. 처음에 한두 번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묵상을 할 때 그거를 묵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 묵상은 그게 끝나고 나서 하루 종일 하는 게 진짜 사실은 묵상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우리가 30분 안에 만약에 큐티를 한다 그러면 이제 묵상의 시간을 갖는 거죠. 반복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읽지 마시고 한 적어도 5번 정도를 읽으세요. 읽으시면서 이 본문의 뜻이 뭘까를 계속 질문하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본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하나님으로 드러나 있습니까? 뭐 이런 거를 물어보면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본다는 건 그렇게 찾는 거예요. 제가 그걸 찾아내면서 읽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번 하나님의 성품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 저희가 이제 프린트물 드렸잖아요. 잠깐 이제 17일자 본문을 보시면 물론 이제 이 시편은 조금 이 책마다 조금 이제 묵상하는 방법이 좀 다르긴 한데요. 어찌됐든 시편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기도를 했건 찬양을 했건 노래를 했건 그런 것들을 써놓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큐티를 해가지고 큐티한 결과물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미 큐티가 된 본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깊은 큐티를 한다는 게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편을 큐티할 때는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미 큐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큐티를 하시면 돼요. 그럼 1절을 이제 만약에 읽었다 치자고요. 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아, 하나님은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은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또 이 시편 기자처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찬양을 내가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찾으면서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요. 그 어떤 본문에는 없지만 어떤 본문에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낼 수 있어요. 꼭 시편 아니고 다른 뭐 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 성품들이 들어있어요. 어떤 때는 창조의 하나님, 어떨 때는 질책하신 하나님, 훈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인내해 주신 하나님,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런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만났으면요, 저희가 누구죠? 예수를 닮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인내하는 하나님, 아, 내가 인내하는 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받은 존재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이루어가면서 사는 거죠. 그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찾으면서 읽고요. 두 번째,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직접적으로 명령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해라 라든가
뭐 매일 기도해라. 뭐 이런 어떤 직접적인 명령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깨달음을 주시면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런 걸 찾으면서 계속적으로 읽다 보면 이 본문과 본문 사이에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여러 번을 읽으면서 본문을 향해서 질문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읽으면서 묵상한다라는 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질문하며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 본문에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읽으면서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면 옆에다 써놓으세요. 깨달아진 거, 하나님이 성품이 발견된 거 이런 것들을 옆에다가 써놓으셨다가 그것을 나의 적용점으로 삼으시면 돼요. 적용점으로 삼으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문을 만드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뭐 사랑해라 라는 본문을 저희가 읽었다 치자고요. 그러면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기도문을 하나 만드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기도문을 하나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큐티를 마무리하시고 기도하고 끝내세요. 그리고 이제 하루를 살아야 되잖아요.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적용이라는 건 이제 하루를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까 묵상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되새김하다, 뭐 되새김질하다 그런 거잖아요.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살아가며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욱하는 순간에 그 욱하는 순간에 나를 누르고 화를 누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상대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 손짓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 정말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나면 그게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거죠. 큐티는 뭔가? 큐티는 인격 훈련이에요. 인격 훈련. 인격이 변하지 않으면, 이 신앙의 인격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이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내 인생, 내 그 인격이 그대로 똑같이 화내고 남들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세상 기준으로 살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의 인격이 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닮아가는 인격으로 조금씩 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자꾸 삶에 적용되어지기 위해서 기도문을 써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면 그러면 이 하루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다시 한번 삶을 하루를 되돌아보고 또 말씀대로 정말 내가 살았는가 점검도 해보고 이렇게 큐티를 해 나가시면 이게 좀 힘들 수는 있어요. 뭐 매일같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삽니까? 물론 어려워요. 어렵지만 조금은 우리가 늘려나갈 수 있잖아요. 때로는 10분, 때로는 그 다음 날은 15분 이런 식으로 늘려는 나갈 수 있거든요. 하루하루 큐티하는 날들이 늘어나면 그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면 그러면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도 더 깊어지고 사랑도 깊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데 좀 더 수월하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내용은요, 많은 내용들이 있고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사실은 의미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구약 성경을 세 등분하거든요.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얘기를 해요. 토라, 뭐 케투빈, 네비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율법서, 모세의 율법서, 역사서를 율법서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선지서, 그 다음에 시가서. 시가서는 이
시가서 5편, 체험서 5편을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3권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성경은 3등분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다윗의 글, 시편이 나를 가리켜 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즉 뭐냐? 구약 전체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라고요. 나를 가리켜 한 말이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이 되게 어려워요. 역사서를 읽으면요, 도대체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선지서를 읽으면 뭐 맨날 막 멸망 선포하고 이런 얘기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역사서는 물론 역사를 나타내고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야기일까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구원의 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그걸 줄임말로 구속사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어떤 이야기인가? 구속사 이야기예요. 나를 구속하시겠다, 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창세기가 뭘로 시작하죠? 생명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만드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생명을 줬는데 3장에서 죽었다는 얘기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을 창조했는데 그 생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생명을 어떻게 살려야 될 건지를 계속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살려야 될 건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하시겠다라는 얘기를 시작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어린 양 예수로 구원해 주겠다. 레위기 성전과 성막 율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다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 신명기를 읽어보면 어떻게 돼 있죠? 첫 율법은 돌판해 주었지만 다시 율법을 줄 때는 어떻게 주신다고요? 마음판에 새겨 주시겠다고요.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의 얘기가요, 임마누엘 얘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모세 오경의 이 이야기가 반복해서 의미적으로 계속 확장되면서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졌다가 성전이 무너졌다가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실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서에서 드디어 그 복음이, 그 구원이, 그 생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생명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생명을 읽어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셔야 돼요. 이 시편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되고요. 그 생명을 가진 이 시편 기자가 그 노래를 할 때 우리도 그 마음으로 노래를 하셔야 돼요. 시편을 묵상할 때 어떻게 묵상하면 좋은가? 나의 노래로 만드시면 좋아요. 시편이 이미 묵상이 돼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잖아요. 거기에 나의 찬양을 내가 그런 마음으로 동일하게 찬양을 하시면 돼요. 찬양하는 마음을 읽으시고 동의하는 마음을 읽으시고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동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30분을 만약에 하나님과 교제를 가진다면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거나 막 그 나무에서 불꽃 떨기 막 이런 나무에 불이 타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두려워서요 머리를 땅에 쳐박고 엎드리는 거예요. 왜? 죽을까 봐.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근데 저희는 하나님을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만나도요 죽지 않아요. 여전히 내 자존심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뜻대로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 언제 부르냐면 내가 힘들어질 때 하나님 불러요. 병이 찾아오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그럼 하나님, 내 인생 고쳐주십시오.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 병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불러요. 그럼 와서 고쳐주셔요. 그러면 좀 편안해지면 또 내 뜻대로 살아요. 내 맘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또 힘들어지면 또 하나님 불러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나에게는 전능한 종인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내 문제 해결하세요. 지금 당장. 내 병 고쳐주세요. 지금 당장. 이런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창조주와 피조물이에요. 관계를 잘 설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시란 말이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거든요. 주인이시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종이거든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내 뜻대로 살다가 힘들면 부르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기도드리고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드려야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래, 성구가 내가 너에게 할 말 있다. 성경책으로 좀 들어올래? 네. 성경책을 펼치는 거죠. 물론 그 뜻대로 우리가 100% 순종할 수 없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아낸다면 다른 삶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과는 다른 삶으로. 조금 더 예수 닮은 삶으로, 예수님 쫓아가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 닮는 삶을 넘어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묵상하고 또 이렇게 큐티하고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실 때요, 이렇게 딱 반을 나눌 수가 없네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반을 나누시면 이제 이쪽 왼쪽에 계신 분이 1절, 오른쪽에 계신 분이 2절, 이런 식으로 1절, 2절 교독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고요. 자, 왼쪽에 계신 분부터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